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김보순 권사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크신 기쁨이 지금부터 영원히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구약성경 1280쪽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0쪽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멍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유, 9절까지 쉬지 않고 읽느라고 힘드셨죠? 저는 진짜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아까 오후에 제가 여기 계양구청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우리 몇 명이나 모이면 됩니까? 물어봤더니 20%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면은 이제 좀 더 오셔도 되겠네 했더니 거기에 접종이 모두 완료되신 분이 20%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미접종자가 있으면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대충 보니까 거의 다 맞으신 것 같은데 했는데 또 물어보니까 그게 이번 달 31일까지고요. 11월 1일부터는 어떻게 될지 아직 방침이 내려오지 않았답니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 한 50%까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사에. 지금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하루속히 좀 우리 전 성도님들 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우리 교회에 한 가지 변화가 생겼다면은 많은 변화, 긍정적인 변화 말고요. 좀 아쉬운 변화가 있다 그러면 날씨가 쌀쌀해서인지 모르지만 우리 기도의 온도가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좀 여건이 되시고 시간이 되시면은 그전처럼 자유롭게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좋지만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좀 시간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예배가 일주일에 2번 있으니 예배 시작하기 한 30분 전부터는 오셔서 기도로 좀 온도를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쌀쌀하지도 않고 그리고 참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따뜻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뜨거움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 모두를 덮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좀 힘써서 우리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한 번 더 다시 부흥하고 새로의 역사를 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금 드린 말씀과 비슷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가족과 다른 성도들,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내 자신의 일,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중보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중보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이렇게 중보 기도해서 참 이번에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중보 기도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것이 이제 조금 우리가 한 가지 좀 꼭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이 중보 기도할 때 이 중보라는 단어가 좀 우리들이 사용하기엔 좀 부적절하다라는 걸 알면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보라는 뜻은요, 한쪽과 한쪽, 양쪽에 뭔가 대립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이 둘 사이를 화합하여 그 원인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을 중보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중보자. 자,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문제나 어떤 여러 가지의 것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죠. 기도를 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는 것들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것들인데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정확히 따져보면 우리는 중보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중보라는 것은요, 사람의 편에서도 충분히 사람의 편에서도 의로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편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아는 사람만이 중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고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보자 되시는 분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썼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뭐 쓰지 맙시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고요. 단지 이거 사실 때 그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뭔가 중보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요, 그 상황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중보 기도란 말을 그럼 뭘로 바꿔야 됩니까? 돕는 기도, 아니면 청원하는 기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용어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즉 그 사람과 그 단체를 위하여 내가 같이 그 사람처럼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의미이지, 우리가 대신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이것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좀 꽉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가장 알면서도 못하는 게 바로 이 중보 기도입니다. 즉 제일 많이 하는 게 자녀를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중보 기도가 죄의 해결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신 중보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을 받았다, 이건 아닙니다. 절대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중보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죄를 용서받았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름만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요. 그것은 내 자신이, 내 영혼이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서 죄의 용서를 구할 때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돕는 기도, 중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거로 인하여서 그 대상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하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양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람이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 중보 기도라는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단어를 뭐 이렇게 쓰지 맙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게 잘 나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즉,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요. 그들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이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의 방향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에서요. 하나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결해야 됩니까? 어디서부터 우리가 내 자녀와 내 가족들과 같이 어디서부터 신앙을 출발해야 됩니까?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 우리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 빨리 주님 앞에서 막 내 신앙 주세요. 믿음 주세요. 이것도 좋지만 나의 기도의 정성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지금 나의 자녀의 문제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주님의 뜻과 방법에 같이 발맞춰 나가서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돕는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가 능력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일평생 내가 내 자녀 용서해 주세요. 그것은 심판의 유보, 잠시 보류는 될 수 있지만 그 죄의 값, 그 죄의 벌이 없어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평생 기도에 단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구원받는다. 이거는 100%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가 되고 그리고 현실적이 되고 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본인이 해야 되는구나. 본인이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꼭 알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그 돕는 기도 그거와 회개를 놓치게 되면 옆에서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해도 본인 자신이 회개를 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시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돕는 기도가 내 가족을 위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심판을 받으면요. 이 심판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 내가 받는 내 자신의 죄로 인한 벌은요. 절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그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내려주심으로써 우리 자신에 대한 이 땅에 대한 심판을 행하여 주심으로써 우리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님만을 붙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죄가 아무리 커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어떠한 형벌을 당하더라도요. 내가 예수님만을 붙들고 있다라면 그렇다면 그 심판은 끝이 아니라 다시 구원이 시작될 수 있는 바로 구원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서에서 얘기해 주는 것들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나라가 망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님,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으면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제자리로 돌려오신다는 것을 선지서, 이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벌을 받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은요, 회개의 기회를 제때제때 갖지 못하면은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늦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의 인생이요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풍족함이 기다리고 있는데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아모스서에서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가 활약하던 말하던 이 당시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북으로 이제 분열이 됐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분열된 이후에 가장 번성하고 가장 발전한 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약하던 때입니다. 북에서는 여로보암 2세, 남에서는 우시아 왕 때라고 그러는데요. 이때의 영토가, 남과 북의 영토가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로는 최대의 크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물론 국제 정세가 또 영향을 미칩니다. 아수르라든 그런 거대한 제국이 아직 힘을 다 강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스라엘이 그 지역 내에서는 힘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토가 넓어지니까 이제 무역이 발달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 이 부자와 평민, 가난한 자라는 계층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빈익부, 이런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불의한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 당시에 종교적으로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즉 제사는 굉장히 훌륭하게 잘 드렸다고 합니다. 아주 잘. 근데 문제는 그 제사의 본 중심이 틀리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이렇게 향락을 누리고 부유한 그 부유층들만이 그것에 감사하는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부유한 것, 자신들이. 그리고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업적,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한테 선택받아서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것에만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예배들로만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인 것입니다. 선민으로서 선택을 받으면요, 선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선민으로서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그들은 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 선택받고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다 선택받아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죠. 두려움이 없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있죠. 이것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권이죠. 그러나 우리의 특권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의무도 많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바로 이거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풍요로움과 자기 자신들이 잘 종교 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그 교만 때문에 그들은 회개를 놓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자신들의 부족한 것이 없고 고통이 없고 자신들의 힘으로만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교만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신앙을 가려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계속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메뚜기의 재앙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로서 재앙을 내리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류를 하십니다.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두 번째는 불의 재앙이 내려오죠.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의 그 돕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십니다. 자, 이렇게 되는 뭐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림줄에 나오죠. 오늘 뒤에 보면은요, 총 5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가. 오늘은 이제 3개까지만 살펴볼 텐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때를 계속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고마울 거예요.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갖고 하나님이 메뚜기로서 재앙 내리실 거를 피하게 해주셨으니까 고맙죠. 굉장히 이번에 참 위기를 넘겼네.
이번에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불로서 심판할 거야 그랬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를 막 해갖고 불의 심판이 이제 받지를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이게 과연 좋은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회개의 때를 놓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본문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네. 자,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이스라엘에서는 추수를 한번 하면요 첫 번째 추수한 것은 왕의 것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금이죠. 다 갖고 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추수할 때, 요때가 약간의 그 기간이 있는데, 요때의 것이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를 차라리 첫 번째 추수를 할 때에 메뚜기 재앙이 내려왔으면 두 번째 거를 먹을 수가 있죠. 근데 첫 번째 거는 그냥 왕에게 바치고요. 두 번째 거 본인들이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다. 바로 이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은요 더 상황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심판, 더 큰 위기가 온다라는 거죠. 내 자신이 죄가 있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은요 그 죄로 인해서 지금 받을 벌이 나중에 가면 더 큰 벌, 더 큰 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는 회개가 더 힘들고 어렵고 회개의 시간이 더 길고 심판의 그 재앙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 기회를 놓치는 것이 이번에 안 됐으니까 다음번에 하지, 이렇게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를 안 하고 다음에 회개를 하면 더 큰 벌을 받고 더 큰 위기가 닥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여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죄야, 그거 잘못된 것이야, 그러면 벌 받아, 거기가 너의 자리가 아니야,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아니야, 지금 안 해도 돼, 아직은 버틸만해, 괜찮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위기가 닥쳐서 피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회개 기회를 놓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 못했으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 우리 자녀가 지금은 아직 죄를 하고 있지만 믿음이 적어서 그래.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나중에 회개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죄 용서해 주십니다. 죄 용서해 주십니다. 천국에 가기 직전에 회개를 해도 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광야길을 돌고 얼마나 힘들며 그 자신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까지 그 죄가 내려간다를 생각해 보면 지금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의 때를 놓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메뚜기에 대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모스 선지자는 청하건대 사하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한 거죠. 청원을 한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 죄는 끝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심판을 안 내린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그 죄는 끝난 거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취소하셨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번에 불의 심판을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옆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더라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대신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의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케 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자, 이제는 불의 심판입니다. 근데 불의 심판은요, 메뚜기처럼 한꺼번에 와 하고 나타나서 확 일어나는 심판이 아니고요,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요, 그 다음에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이라는 것은요, 물론 이제 여기 나오는 불, 바다, 육지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뭐 이것은 전쟁이다, 어떤 민족 간의 다툼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그냥 쉽게 이것을 자연재해로 그냥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태양의 그 뜨거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가뭄, 더위가 아주 심하게 내려왔고요. 큰 바다를 삼킨다는 건 무엇이면 강만 마르는 것이 아니라 땅에는 지하수까지 온 물이 다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이 더위와 가뭄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즉 뭐냐면 물이 말라 지하수까지 말라버리니까 땅이 다 갈라져 갖고 그 땅이 이제 더 이상 아무 생물도 살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회개 때를 놓치면요, 자신도 모르게 상황이 점점점 악화돼 갖고요, 바닥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요만큼만 벌 받으면 되는데요, 나도 모르게 회개를 안 하다 보니까 요게 점점 커져 갖고 나중에는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상황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서 올라올 수도 없는 상황까지 내려간다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채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엘리 제사장 집안의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그 행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자라고 중간에도 또 얘기하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한테 계속 기회를 준 겁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계속 기회를 준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뺏기고 그에서 아들들이 다 죽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문지방에서 의자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살이 쪄서 비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거죠. 살이 하루 만에 찌는 거 아닙니다. 그 살찌는 오랜 기간 동안, 너희를 살찌게 한 오랜 기간 동안 회개 기회를 계속 놓쳤던 거죠. 계속 회개. 그러니까 죄가 마치 자신의 살이 찌듯이 찌어서 나중엔 그 죄로 인하여 목이 부러져 죽게 된다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요, 어느 한순간에 아주 어려운 문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여 모두 회개하면 괜찮아,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괜찮아 이것만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은, 이것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해야 된다. 지금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지금 죄에서 멀어져야 된다. 이렇게 회개의 때를 놓치면 오늘 본문과 같이 더 큰 벌이 내립니다. 상황은 더 안 좋아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불의 재앙도 아모스 선지자가 또 기도를 했죠. 청하건대 사하소서. 그때 또 돌이키셨습니다. 자, 두 번째도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때도 됐을까요? 두 번씩이나 기도하니까 됐어. 이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니라. 다림줄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담이나 건물 같은 경우에 딱 옆에 대봐서 이 기울기가 많이 기울어졌으면 담을 부숴야겠구나.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림줄이라는 거죠. 즉, 이 상태로 계속 있어도 되는가, 아니면 이 상태가 아니라 다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되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다림줄이라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 선지자 눈을 보니까 주님께서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중간에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 모두를 놓고 하나님께서는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놓고 보신다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아모스 선지자도 이미 다림줄을 넘어간 그들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 두 번 누군가의 기도로 용서받았지만 그것이 해결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그것은 잠시 유보된 거고 연기된 것이고 오히려 죄의
벌을 더 피운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림줄에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라 하셨습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라. 회개 기회를 놓치면요, 언젠가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라 하나님도 결단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회개 때를 놓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안 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이번에 기도해서 피했으니까 괜찮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했으니까 한번 넘어갔으니까 괜찮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를 돌이키고 그 죄에서 멀어지고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결국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 어떤 선지자가 어떤 종이 어떤 누가 와서 기도를 해도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만약 아직도 회개를 미루고 있거나 아직도 회개 자리에서 나오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게 이것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려면 당신이 회개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미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우리 자녀는 괜찮을 것이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죠. 천주교에서는 사제가 대신 죄의 용서도 선언을 하지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니면 많은 성인들을 그 이름을 대고 기도를 하죠. 그러나 그것은 대신 기도하여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미신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중보기도 남을 돕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확인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때를 놓치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도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고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사랑에만 젖어 계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보시면은 한순간도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분노는, 그 거룩한 분노는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용기를 얻기 원하고요. 그리고 회개할 때 회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회개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돕는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의 돕는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변화되어 회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는
없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배우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어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1절입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너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예수여 예수여 비어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예수여 예수여 비어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부릅니다. 예수여 예수여 배우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회개의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때를 놓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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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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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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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통하게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옵니다. 아직도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옵니다.
내가 오늘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오늘 주님의 마음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나의 생각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아직도 모르는 죄인입니다. 아직도 모르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기도한 것은 없었습니까? 내가 애써 눈물로 기도하면 내 배우자의, 내 남편의 죄가 용서를 받고 내 자녀들의 죄가 용서받을 줄 알고, 아버지여, 그렇게 아버지여 기도하였던 나의 어리석음은 없습니까?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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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여,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여 애통한 마음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구원은 누가 갑니까? 자신 스스로 가야 됩니다. 아버지여, 천국엔 스스로 가야 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을 아버지여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며, 나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내가 죄인이라 불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여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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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였습니까? 아버지, 아직도 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할 줄밖에 몰랐습니다. 아버지여, 내 자신의 편안함과 나의 영광과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았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여, 진정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갖고 기도했는지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였는데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아직도 내 생각을 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내 방법을 다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몸에 아직도 나의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용서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아버지여,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회개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받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용서가 다 이루어지고 죄의 문제가 다 해결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내가 더러운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하게 해주셔서 아버지여, 다시는 죄 가운데 빠져들지 않고 다시는 죄에 끌려들게 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죄를 짓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스치는 생각도 다 죄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작은 속삭임조차도 아버지여, 죄가 되는 것을 아버지여, 우리는 아느니 주여,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아버지여, 아끼지 말고 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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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아버지여, 무엇인들 아버지여, 내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 회개하고 다 순종하겠나이다. 아버지여 다 순종하겠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회개할 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아버지여, 회개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축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새롭게 받는 아버지여,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아버지여,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능력에 아버지여 내게 임하는 아버지여, 그런 놀라운 아버지여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회개하는 마음마다 성령의 등망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회개하는 입술마다 하나님의 신령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여호와과 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령함이 아버지여 회개하는 자마다, 회개로서 경결하게 되는 자마다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회개합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내가 주님이가 나라 거룩한 옷을 입사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거룩하게 되는 자마다,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옷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아버지 입혀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복을 모두 받는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은사들로 내려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자마다, 선포하는 자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이름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예수 이름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자녀의 축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밤에도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라도 회개하게 하여 주심을 갑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자였는지 이 시간 허락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회개하오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부모를 따라 회개하기 원하오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양심이 찔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함과 정의함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자녀의 입술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하오며, 그 응답 가운데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시작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자녀들로 우리 성도들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